할렐루야. 지난 주일 오전에는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주신 그 비유 가운데에 밭의 가라지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 밭의 가라지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 마귀의 씨에 속하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들과 곧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함께 이 세상에 이 땅에 심겨져 있고 함께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함께 자라는데 이런 이 가라지에 속해 있는 마귀의 자녀들 또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이 함께 성장하도록 좋은 씨를 뿌린 그 땅에 이런 가라지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그 일들을 이루셨다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눠볼 수 있다. 모든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들로 나눠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마귀의 자녀들에게 속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세상에 온 인류는 하나다. 노래도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우리는 온 세상이 하나다 이거죠. 그런데 그런 거 참 그러한 슬로건들은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것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영적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을 이루고 또 하나 되고 또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분리를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왜곡하면서 진리를 타협하면서까지 하나 되는 것은 아니란 사실을 분명히 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런 비유와 연관되는 말씀이다. 밭의 가라지 비유와 연관되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성도들에 대해서 대하는 그러한 세상의 생리,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오늘 제목처럼요, 세상이 성도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세상이 성도를 대하는 세상의 생리, 성도를 대하는 세상의 생리가 어떠한 것인가를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세상이란 단어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세상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는데, 여기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은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냐면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입니다. 받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받들이지 않는 사람들.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 행하신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행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주님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믿지 않아요.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들,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믿지 않은 일들,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은 늘 주님의 공생기간에 하신 말씀 중요한 말씀들을, 진리의 말씀들을 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말은 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개인적으로도 너에게 일러주는 말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지금 일러주는 말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하신 것을 너에게 일러주는 것이라고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도 믿지 않은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사람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우리 합독합니다. 21절 같이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상이 어떤 존재인가,
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존재인가를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21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그래서 22절, 2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주님의 말씀은 곧 진리잖아요. 예수님 신이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네가 찾는 인생의 그 길이요, 그 진리요, 그 너희가 찾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라고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계시를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진리의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전하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너희의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전하는데도 끝까지 믿지 않은 사람들. 24절에 보니까 주님이 행하신 아무도 하지 못한 일들을,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 일들을, 더구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들은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근데 믿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구속의 사건을 이루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친히 지금도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열방과 민족을 향해서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될 때,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될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에 일하는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생리가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저들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5절 말씀 보면 세상의 생리는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연고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미워한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미워한다라는 단어를,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국 미워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하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하는 세상의 모습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 속해 있는 성도된, 예수님의 제자된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이 세상의 생리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18절부터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미워한다라는 그 단어를 유의해서 보시면서 우리 교독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나의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내가 와서 저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나의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의 생리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생리는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을 미워하고 교회들을 미워하고 연고 없이 말이죠, 이유 없이 교회들에 대하여서 반감을 갖고 또 그런가 하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이 세상의 생리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으려니와 지금은 저희가 나와 및 나의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미워한다는 것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미워한다. 몸들을 이루고 있는 성도들을 교회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워하는 연구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요,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만 25절 보니까 연구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생리라는 거예요. 굳이 이유를 찾아본다면요, 그 이유는 19절의 말씀에 보게 되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세상에 연고 없이 마땅한 이유가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비난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미워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으로 볼 때는 그래요. 요즘 방역 조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교회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정말로 이렇게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노의 마음들을 갖게 되는지요. 그 이유는 뭡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는 방역 조치를 취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 이렇게 형평성이 맞지 않는 방역 조치를 취하는가 말이에요. 지금도 여러분 콘서트장에는 5,000명이 들어가서 콘서트로 행할 수 있어요. 조금 며칠 전에 풀리긴 풀렸지만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연고 없이 까닭 없이 말이죠. 방역이라는 문제 때문에 교회들이 방역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요? 안 합니까? 그런데도요, 연고 없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굳이 그 얘기를 드릴 필요는 없겠지만은 세상의 생리를 볼 때 그렇지 않아요.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은요, 미워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행하신 아무도 행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주님이 행하시고 계시는데도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주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들과 같지 않고 그들과 동일한 생각을 갖지 아니하고 그들의 어떤 주장을 따르지 않고 그들의 어떤 가치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요,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연고 없이 마땅한 이유가 없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비난을 하고 대적하고 더 나아가서 미워하고 핍박까지 행한다는 거예요. 25절의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25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이는, 아멘. 그래서 연고 없이 저희가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연고 없이 마땅한 이유 없이 너희를 영문 모를 반감과 비난을 가지고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요, 연고 없이 저희가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연고 없이 마땅한 이유 없이 너희를 영문 모를 반감과 비난을 가지고 너희들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지금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동영상은 얼마 전에도 이게 돌아다니던 동영상을 보면요, 이슬람권에서 말이죠,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핍박을 받고 얼마나 말이죠 순교를 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사람들을 개패듯이 때리고 말이죠, 그냥 나무 가지들을 모아다가 말이죠 사는 사람에게 불을 붙여갖고서 태워 죽이고 말이죠. 지금도 공산권에서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의 성도들의 삶이요, 세상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더 월등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삶의 기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비난받는 거야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겠죠.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책망받는 모습이 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일에 있어서 매 순간순간 결단하고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요, 사실은 그 미움의 근본적인 원인은 아까도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요, 우리를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미워한다고 하는 그 핑계를 댑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들을 댑니다. 아이고, 저 예수님 믿는 것들이 말이지 저렇게 못되게 산다고. 자신들은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올바르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성도들에게는 더 나은 잣대를 들이대고 말이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 기준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거해 살지 아니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미워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생활의 향기를 바라고 빛을 발하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일로 인하여서 비난받는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일들을 매 순간순간 회개하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우리를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뿐만 아니라 그 근본적인 이유를 다른 말로 표현해 본다면요, 우리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되면 될수록 세상은 우리를 더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20절 말씀인데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세상이 정말 우리를 싫어하는 이유, 미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들과 같이 않고, 저들에게 속해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철저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성도다운 삶을 살수록 어떻게 하면 세상이 더 우리를 박수치고 환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의 생리가 우리를 더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연고 없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잘하고 있는데도, 내가 뭔가 선하게 대하는데도 왜 상대방은 나에게 이렇게 대하는가? 그럴 때에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지 못하면, 영적인 주님 말씀하신 세상의 생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생리와 성도에 대한 세상의 생리, 교회들에 대한 세상의 어떤 생리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배척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될 때에,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될 때에 오히려 이것을 영적인 긍지로 여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거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요. 이런 영적인 긍지가 있어야 돼요. 아이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더 예수님 말씀을 살려가니까 더 세상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말이지,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어디 가서 그리스도인다운 내가 그리스도 예수 믿는 사람의 사람을 자처하면서 그것을 분명히 신분을 밝히면서 그러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일들을 영적인 긍지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게 세상의 생리인 거예요. 물론 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요, 궁극적으로는 세상의 생리가 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예수를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고요. 마지막 때는 우리가 순교절까지 나가도록 말이에요. 세상을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박해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놀란 하나님의 은혜이고 특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자존감을 잃지 않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생리가 이처럼 우리를 미워한다면, 성도를 미워하고 예수 그리스도 속해 있는 교회들을 미워한다면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그리고 세상과 이런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소나가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세상의 갈등의 문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어떤 그 미움의 문제와 이런 문제로 세상과 성도 사이에는 갈등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안다면, 연고 없이 까닭 없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인식하고 있다면요,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는 서로 더욱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신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게 뭐니까, 같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영접한 다른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또 그들을 만날 때도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주신 중요한 내용들이죠. 그런데 주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아멘.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일러주는 것은 이러한 성도를 대하는 세상의 생리에 대해서 너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은 너희가 더욱더 사랑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이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답게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하여서 너희를 연고 없이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은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더욱 사랑해야 된다.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더욱더 이 땅의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더욱더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으로 연합된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주님이 이 말씀을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어떻게 처신해야 될까요? 세상이 연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넣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는가? 또 그들과의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본문의 말씀을 찬찬히 보면서 또 우리가 신앙의 어떤 그 기본적인 생각으로도 우리가 늘 체험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건 무엇입니까?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위축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주눅이 들거나 위축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계속 우리를 핍박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에 양보해야 되겠다, 타협해야 되겠다 말이에요. 하나 예를 든다면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꾸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쪽으로 몰아가잖아요. 몰아가고 여러 가지 다른 또 뭐 많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나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은 그 일들을 이루고 그 일을 뭐 합법화시키려고 하는 일들을 도모하고 또 그 일을 아주 정당화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이렇게 모든 일을 도모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우리가 고수하고 그것을 이제 지켜나가려고 하면요, 그들의 어떤 미움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기 때문에
양보를 한다. 하나 둘씩 양보하고 그들이 어떤 제시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모습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타협하게 되면은요, 그들과의 관계가 화목해질까요?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절대 화목이 이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 앞에서 그런 어떤 미움 앞에 위축되고 또 양보하고 타협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에게 점점 더, 세상은 우리에게 더 많은 양보할 것을 요구해요. 더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그들에게 순복하고 항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생긴 거예요. 여러분, 절대 혈과 육으로 싸우라는 말씀을 드린 거 아닙니다. 오늘 내 주변에도 이런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있죠. 당연히 있죠. 우리 세상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가 쳐야 될 처신이 뭡니까?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양보하거나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핍박하는데요, 박해하는데요, 그래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양보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을 양보하도록 그들은 요구하고요, 그리고 끝내는 그들의 주장에 우리가 항복하도록 순복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세상과의 이런 갈등의 문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것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대할 때에도 우리가 계속 도모하는 일은 뭡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모든 문제의 관계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저희들이 너희를 핍박했은 즉 너희를 핍박할 것이고 저희들이 나의 말을 들은 즉 너희 말도 들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세상과 이런 어떤 미움의 갈등 문제의 근본적인 열쇠는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핵심적인 그 중요한 그 열쇠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주님께 돌아올 사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26절, 27절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27절에 보니까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너희가 나를 증거한다는, 그러니까 성도가 있다는 성경에 들리 뭡니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때로 어떤지 못 어떤지 세상이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일 때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우리를 미워할 때에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이 대신 예수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과의 어떤 이런 풀 수 없는 갈등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소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를 믿게 될 때 그 문제는, 우리를 향한 그들의 미움의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저들이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들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것이고, 물론 끝까지 세상에 속해서 끝나버릴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누가 그런지 우리 함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이런 생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런 갈등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은 기도하고 계속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핍박에, 더구나 그냥 전도해도요,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그리 쉽지 않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신과 지혜로 안 되잖아요. 더구나 이런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연고 없이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그들에게 증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 26절 말씀이에요. 26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그 진리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전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도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과의 갈등의 문제를요 엉뚱한 방향에서 풀어나가려면 풀리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성도와 교회와 세상과의 어떤 세상의 성도를 대하는 세상의 어떤 생리를 바르게 이해해야만이 말이죠,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를, 이런 갈등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주님의 재림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그런 때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지말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종말에 정말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점점 주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그런 상황의 모든 현상들이, 영적인 현상들, 또 지구촌에 일어나는 기상의 이변들, 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보게 될 때 점점점 더 정말 주님의 재림에 가까운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극심하게 나타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미혹의 일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연고 없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보게 되면은 세상의 그 종말 때에 당하게 될, 종말 재난이 시작이 되고, 그리고 종말을, 말세 심화를 살아가면서 종말에 이르기까지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에 대해서 쭉 언급하면서 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쉽게 될 것이고 온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잡아 가두고 너희를 죽이고 그런 일을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점점점 이러한 핍박이, 또 미움이 더욱더 극심해지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교회에 대해서 점점점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요, 세상이 우리를 증오하고 박해하고 위협한다 할지라도요,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생사부의 절대 주권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위축돼서는 안 돼요. 영적인 자긍심을 잊지 않아야 돼요. 긍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신실한 약속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왕따를 표현하는데, 어떤 면으로 볼 땐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는 온 세상에 사람이 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고 신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왕따를 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666표를 받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럼 완전히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생활의 일을 더 계속 연명해 나갈 수 없는 그 상황이 되고, 그 주님을 철저히 믿는 그 신앙 때문에 순교자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의 생리를 바르게 이해하면서요, 절대 위축되지 말고, 절대 타협하지 말고, 굴복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때로든지 뭐든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예수님이 온 세상의 구주가 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담대히 선포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에 어떤 문제로도, 어떤 곳으로도 풀어나갈 수 없는 세상과의 갈등의 문제가 결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 문제는 풀리게 돼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여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모든 게 다 풀리게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다 해소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분명히 하는 주님께서 신원하시는 주님의 신원이 있기 때문에 온 생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날이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하신 성도와 교회에 대하여 세상이 대하는 세상의 생리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처신하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